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 중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인가요?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의 이 말씀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 말씀이 앞뒤 붙어있는 문단의 연결 구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만 딱 띄어서 말씀은 능력이 있다, 살아 역사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악마의 편집입니다. 악마의 편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맥락 없이 그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대표적인 경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나쁜 일, 좋은 일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런 말씀도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타난 곳이 욥기잖아요.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너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죄인 취급을 하고 딱 못을 제일 처음에 박는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회개하고 네 죄를 인정하면 시작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됐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권면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사를 가거나 어디 가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은 너 빨리 회개해, 그래야지 복을 받아, 이 이야기가 대부분 다른 바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만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써먹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예수 안에서는 어떤 일이든 다 성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아닌 거죠. 앞뒤 문맥이 뭡니까?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고픔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나 빈곤에도 처할 수 있고, 어려움에도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 나는 그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견뎌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가난해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인데, 마치 이 말씀을 나는 주 안에서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힘낼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악마의 편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악마의 편집이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 구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마의 편집을 했던 거예요. 악마의 편집.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불필요한 식은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안식이죠. 말씀의 주제가 안식입니다. 안식은 쉼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저들이 지키는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 모든 걸 안 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발걸음도 뭐 15보, 20보 이상 걸으면 그 일이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이 뭐든지 안 하는 개념을, 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으로 자기들이 악마의 편집을 한 겁니다. 사실은 안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온 동산에 많은 걸 만들어 놓으시고 평안,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일요일이 아니라 이제 일곱째 날 어떤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 정복하라.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잘 이끌어 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자기가 잠시 망각할 때 그 모든 것을 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 뿐이다 라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마의 편집을 율법으로 다 그만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정죄하고 삶을 윽박지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참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안식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출애굽에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노예로 매인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안식인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정말 안식이었느냐, 안식이 되었느냐?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가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땅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안식을 찾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 땅도 참다운 안식이 되지 못했다. 자,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났죠. 여호수아 하나님이 주신 땅, 육신의 땅, 육지의 땅마저도 거기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안식을 누리지 못한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표현이냐면 말씀을 지키는 거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 본을 받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말씀을 잘 지켜라. 그래서 이 말씀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 모든 것을 다 쪼개서 벌거벗길 것이다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안에 있었는지 하나님의 밖에 있었는지, 그것을 뭘로 보냐?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으로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의 역할은, 능력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벌거벗기는 것이다. 너희를 완전히 벌거벗기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12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말씀입니까? 두려운 말씀입니까? 두려운 말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도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준비된 어떤 평안이나 안식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쭉 대놓고 이야기해 보십시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있고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이 평안이고 안식입니까? 아니면 빨리 예배드리고 가서 산천초목으로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그것이 안식입니까? 대답들을 못 하세요. 하루 쉬는 날도 교회 가고 하루 종일 붙들어서 피곤해 죽겠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가지고 다 내려두고 산천초목으로 가서 내가 완전히 다 쉬겠다, 그게 안식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과 다름이 뭐 있어요?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안으로,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내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게 진정한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못 누린 거예요. 예배하고 교회당에서 사역하고 일하고 교제하고 그게 무슨 안식이냔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노는 거 다 내려놓는 거. 우리도 그렇단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형식적이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으로도 안 지키고 내 마음 영혼적으로도 안 지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참시장간 예배하는 거 그조차도 우리는 힘들어할 가능성도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오늘 분명히 그럽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쉼.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틀려요. 우리가 그냥 내려놓음으로써 넣는 쉼이라는 것은요, 용어로요, 카타파우시스예요. 그것이 헬라어로는 카타파우시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 쉬는 거. 그냥 완전 육체적으로 다 내려놓는 거. 이게 카타파우시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카타파우시스를 안 썼어요. 안식이란 말을 썼어요. 그것은 사바티스모스라는 전혀 다른 용어를 썼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매어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고 용어 자체를 달리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쉬는 것이다, 안식은.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 안에 붙들려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에 가까이 하는 게 있어요.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걱정을 끊이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욕심이 편하고 내 뭐 취미생활을 즐기고 돈이 많고 세상을 놀러 가도요, 영혼의 죄성이 붙들려 있으면 늘 두렵고 불안하고 예상처가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주일을 떠날 때가 있죠. 우리 교회를. 주일을 떠나면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어려운 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휴가를 가면 제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저는 휴가를 가면 그냥 교회가 어찌 됐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잘 돌아가지요. 제가 없어도 부모 교육 자리나 당회원들이 잘 성도님들이 열심히 다 하지요. 오히려 제가 없으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교회를 떠나면 불안해. 희한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어째요? 겁나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아니,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어때요, 마음이?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거짓 안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쉼을 추구하는 영혼인지를 그냥 그걸 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만의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편해 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섬기고 그런 안에서 정말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 힘들고 귀찮고 그러면 세상은 나가게 돼요. 근데 그걸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워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안식과 평안이 사라져버렸어요. 도망치고 거짓말하고 두려워, 심지어는 아담이 하와를 서로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라고 했지만 서로 의심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긴 순간에 우리 모든 평안은 다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됐죠.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는 삶이 되었단 말이에요. 출애굽도 마찬가지나 가나안 땅에도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없던 땅 주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늘 불안해져. 오늘 안식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안식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불안함,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불안함, 아무리 율법을 주셔도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불안함을 누가 오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각관계를 만드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그게 안식인데,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큰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 평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구도를 설정해 주셨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정죄감, 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죄 씻음, 해결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우리 안에 있어요. 말씀 우리 안에 있어야 진실로 평안만 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평안함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들어와서 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심지어 육신의 고통,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족함이 싹 사라집니다. 내 욕심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도 말씀이 내가 들어오면 꿀처럼 날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주일만 되면 그냥 교회당으로 오려고 싶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교회당에 빨리 오고 싶고, 교회당이 끝나고 나서 헤어지는 시간이 늘 아쉬워서 더 어떻게 하면 있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저쪽에 있는 교회당에서 청년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제일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 뭐냐면, 예배 시간이 짧아요. 이제 그룹 토의를 하고 끝나고서 안 가. 그때는 뭐 돈이 어디 있었어, 카페가 어디 있었어, 뭐 간식거리 살떡 전부 다 자취생들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그만 유치원 의자를 놓고 뺑 들어서 20명 30명 모여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때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 놓은 찬양집이 있습니다. 찬양집, 샬롬이라는 찬양집을 우리가 다 수기로해서 복사해서 만들었어요. 그걸 제 1번부터 마지막 250번, 300번까지 다 부르는 거예요.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기타를 치면서 그 많은 사람이 박수 치면서 1번, 2번, 3번 싹 부르고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도 여러분 그 시간이 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찬양을 끝나고 마지막 250번째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집에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오늘 내가 쏠게 통닭 한 마리 그러면 너무너무 할렐루야. 근데 그럴 만한 형편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내 집에 가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우리는 주일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진정한 평안이었습니다. 배고픔도 잊을 만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이란 게 뭘까? 내 삶에 평안과 힘을 주는 게 뭘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에서 제외되는, 그래서 영원토록 불안해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가 여전히 내 안식으로 들어올 기회가 남아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두 가지 오늘 지금까지는 좋으셨더라도 지금은 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닫히지 않았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식에 대한 기회가 문이 열렸다. 시편 95편에서 여호수아로 에덴 동산에서 닫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닫혔던 그 안식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안식할 기회가 열렸다라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읽읍시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직이라는 겁니다.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무슨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몸도 아프고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내 할 일 하고 내 쉼을 쉬겠습니다. 내 여생을 즐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직이라는 말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기회의 시간은 남아있다. 여러분, 자식이요, 결혼해서 나중에 실패를 했어. 누가 실패했던 실패 갖고 와서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위로를 할거나 다짐을 거나. 그럴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말이 뭐죠? 아직이야, 아직. 야, 너는 아직 멀었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너는 아직 많은 시간과 능력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그 위로의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다음 주에 할 본문에서 사실은 4장에 붙였는데 따로 떨어뜨린 것이 뭐냐면 바로 14절, 15절, 1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직 문이 열렸어요. 아직 문이 열렸어요. 그 대답이 16절이죠.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 아직 은혜의 때가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성에 갇혀있고 여전히 안식의 의미를 잘 모를지라도 안식의 문은 닫히지 않았으니 은혜의 때는 남았으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대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아직입니까? 아직 문이 아직 안 닫혔자고요. 내 인생에 아직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아직 평안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 은혜의 때가 남아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 16절을 4장에 붙여놓은 겁니다. 4장 안으로. 9절에 아직 때가 남아있어 있다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은혜의 때는 남아있다. 안식의 문은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아들이 실패했어요. 실패해가지고 왔어. 야,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아직 너희는 기회가 있어. 포기하기에는 이르러. 딱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딱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탄이요, 굉장히 앞서간답니다. 요즘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우리들한테 너 회개한 거 잘해.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너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해. 뭐든지 믿음 제대로 해. 그런데 마지막에 사탄이 싹 보신 게 뭐냐면 천천히 해라. 회개도 하고
예수도 잘 믿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잘한데 천천히 해. 이게 사탄이 요즘 꼬시는 길이에요. 천천히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실패한 아들이 왔어요. 아직 너에게는 희망이 있고 아직 너는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부모가 야 천천히 해라. 그래버리면 그 동기부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아직 문이 열려있을 때가 오늘이야. 오늘 당장 일어나. 오늘 당장 다시 시작해. 오늘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오늘 당장 하나님의 안식이 된 새로운 마음을 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오늘이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7절 말씀. 지금 읽어보시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안 들었단 말이 안 열었어요. 너희에게도 여전히 문이 안 닫혀 있지만 오늘 내가 너희에게 지금 주는 이 음성을 듣지 않고 완고하게 닫아버리면 그 문이 닫힐 수도 있다고. 오늘이라고 부르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예때 말씀을 줄 때에 네 마음 문을 열고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아직 문은 열려 있으나 그 시간은 그 기회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두 가지. 아직 문은 열려 있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라. 오늘부터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대답을 또 15절에서 해줍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읽읍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네가 오늘 시작할 수 있어? 나 실패했잖아요. 쉬고 싶어요. 좀 기회를 주세요. 천천히 갈게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도와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 부족함,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도와줄 준비가 지금 되어 있으니 그분에게 손을 내밀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은 바로 본문에 아직과 오늘이라는 그 본면의 말씀의 해답을 15절과 16절에 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안에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이 무섭죠? 무서운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벌거벗긴다. 또한 나는 12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말씀 앞에 완전히 내어놓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 앞에 서니 나의 위선이 보입니다. 말씀 앞에 서니 나의 불순종이 보입니다. 말씀 앞에 서니 나의 무능력이 보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 관절과 골수를 쪼개버리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한 말씀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꺼내놓고 완전히 맡겨드리는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부터 들어야 돼요. 오늘 들어야 되겠죠? 오늘부터. 그래서 말씀을 듣는 습관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오늘이라고 하는 은혜 받을 때를 놓칠 수 있다. 사탄의 괴계에 당할 수 있다. 말씀을 미루어 듣지 마십시오. 말씀을 넘겨짚지도 마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 두 가지만 아직 문은 열려 있고 오늘 행해야 될 때, 오늘 순종해야 될 때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참다운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